가슴에 손을 모시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로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무엇으로 주님 앞에 이 사랑을 화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입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림절 기간이 됩시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퍼주고 나눠주면요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표현 안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고백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퍼내면요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쳐있을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은 10번, 100번만 하면요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힘들어도요, 저 어려워도요, 저 아파도요, 저 바빠도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이 시간 저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저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너는 강하여라, 담대하라, 강하여라, 회복되라,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그리고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옆 사람 오시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사랑이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육신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연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말 무슨 날입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제 계획 안 세워 이런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다짐을 해도 내 힘으로는 얼마 가지 못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삶은 지금 나의 모습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삶이 내 안에 적응되도록 우리는 무던히 애쓰고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새로운 도전이 나의 삶에 익숙해져요. 새벽기도 어려워요. 저는 새벽기도 하고 하면 이미숙 권사님이 생각나요. 새벽기도 좀 합시다. 저녁기도 말고 새벽기도 합시다 했을 때 하면 자기 죽는데요. 새벽기도 하면 자기 피곤해서 죽는데요. 근데 새벽기도 하시니까 진짜 입술이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안 보일 것 같으면 다 보여요. 근데 입술이 터지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 삶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신 겁니다.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태다 성도님을 보면요, 몸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정말로 몸이 지쳐 있어서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새벽을 깨우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어느 순간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심을 통해서, 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는 나는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다. 아니,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어떻게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인본주의는 결코 안 돼요. 그러나 신본주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 같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갑자기 변화되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자기는 다 비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부족한 자에게요. 나에게 육체에 이러한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의 거룩한 승리의 길을 갑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바울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변화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도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에 서 있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꼭 저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요. 찬양하려고 해도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은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부르짖고 싶고 어떤 때는 춤추고도 싶어요. 제가 이래봐도 신화의 댄스 왕입니다. 신화 아시죠? 저희 동네가 신화예요. 저희 동네가 저희 신화리에서 댄스 왕이었습니다. 네. 대지막에서 형들과 함께 막 그렇게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댄스를 잘 췄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도 춤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밖에서는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주님, 저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목소리도 작았던 저가요, 저희 교회 성가대가 남자 3명이었다니까요. 큰형 친구, 작은형 저, 남자들만 3명. 그래서 큰형 친구는 베이스, 작은형은 테너, 저는요 소프라노. 3명이서 그러면서 성가대도 섰어요. 얼마나 쑥스러운지요. 아니, 무슨 3명 가지고 무슨 성가대야. 그런데 3명도 했어요. 그러면서 큰형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는 잘할 것도 없어. 우리가 셋이 잘해서 뭘 잘해. 근데 무조건 소리만 크게 해. 아니, 그 어린 나이한테 소리만 크게 하래요. 참,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시키나.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너는 안 되지만 분명히 너는 변화돼.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우리 준영이도 언제 여기 또 찬양단에 나와서 뭐 예배를 인도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렇게 조용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의 심령에 능력을 주시면요, 와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뿐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점차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향하여 점점점 나아갑니다. 또 변화된 사람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좀 제가 싫어하는 기질입니다. 저는 이런 기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이런 사람 옆에 있지 않습니까? 화를 막 버럭 내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한때는 저희 집에서 버럭이었습니다. 아빠 왜 화내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근데 화를 냈대요. 저는 화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를 냈대요. 근데요, 4명이서 짜가지고 저한테 막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를 안 냈어. 근데 화를 냈대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겁니다. 화를 냈나 보다. 저는 화를 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말투에는 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내한테도 그랬나 봐요. 제 증인을 세봤죠. 야, 일로 와봐 성민아. 일로 와봐 성태야. 소라, 너는 그래도 내 편이지 않니? 그래서 좀 아빠가 화를 냈니? 했더니 화냈대요. 그래서 나 없는 사이에 이 4명이서 나를 공격하려고 짰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했어.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미안하다고. 화내서. 이 요한의 기질도 보면요, 그래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번개 가실 때 어떡합니까? 천둥이 꽝 치잖아요. 그리고 번개가 번쩍 하잖아요. 아니죠, 번개부터 하죠. 번개부터 번쩍. 그리고 천둥이 꽝 치잖아요. 이러한 기질이 누구였냐?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다혈질적이고 급하며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요, 나중에는 뭐라고 이름을 바꾼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랍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이요, 너는 사랑의 사도야.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요한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 다혈질이에요. 저 사람 함께하지 못하겠어요. 저 사람 성격이 급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요한을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에 갔는데요, 이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와, 그 얼굴 자체에 사랑이 쭉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교회라고 했나 봐요. 목사님을 딱 보니까 그냥 사랑이 그냥 보여요. 그 교인들이, 그 큰 교회 교인들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쉬는 시간에 목사님 교회하세요? 목사님 사진 찍어요. 목사님 함께해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 나타나면요, 교인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 모여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인들과의 관계를 보니까 너무 친근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죠. 주님, 저랑 저희 교인들이 밥을 먹는데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하고 같이 먹는 게, 밥을 먹는 게 부담스러워요.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참 목사님과 함께 하면 좋아요.
목사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전화해도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요한은 왜 내가 이렇게 편한 줄 아십니까? 를 전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이러한 사도가 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도 미워할 수 있죠. 나도 싫어할 수 있죠. 나도 욕할 수 있죠. 나도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잡아주는 겁니다. 요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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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서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떡하겠니? 요한아, 네 안에 내가 있어.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요한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화되고 싶어 성화된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을 읊조리다 보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가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몇 번이 나왔을까요? 사랑. 마치는 분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몇 번이요? 30번이랍니다. 30번. 짧은 장형임에도 불구하고요, 30번씩이나 이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30번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시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그냥 훅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던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0번. 점심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잠시 쉼을 가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몇 번이요? 10번.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쳤어도 그래도 이 하루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잖아요. 지원아, 가슴에 손을 모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몇 번? 10번이요. 그래서 하루에 30번. 이 거룩한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히, 여러분의 육신 속에 충만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 이기적인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타적이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인내,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배려와 인내와 섬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한 배려고 인내고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배려와 인내와 섬김은요, 그 상대방을 오히려 무너지게 만듭니다. 신앙에는 절개와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끊어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는 배려해주고 인내해주고 섬겨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는 거룩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어주는 사랑도 있어야 하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심이라.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앞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단락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뒤에 단락이 필요한 거예요. 이 뒤에 단락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모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단어에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쓰는 이 언어에는 사랑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저주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핑계가 나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뉴스를 보다가도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뉴스를 보면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어떤 분은 뉴스 보면서 막 욕을 한대요. 누구만 보면 그렇게 막 욕을 하더래요. 어느 순간 그냥 자살해서 돌아가 버리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에게 막 화가 막 미쳐 올랐나 봐요. 속에서 끌어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에 못 미쳐가지고 막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채워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요한도 이 사랑의 고백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습이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내 안에 상처가 올라옵니까? 아픔이 올라옵니까? 미움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걸 되새김질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어둠은 떠나가고요 거룩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저도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고백만 하면 돼요. 입만 열면 돼요. 선포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사춘기 반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요. 둘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절정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경쟁 사회의 모습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밀어내야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에서도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성애지요. 엄마들이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고 지내는 시간을 보면 너무 대단해요. 만삭이 되어서는 잠도 못 자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이를 태어나고 난 후에는요, 이 아이를 돌볼 때 어떤 데는 뜬밤으로 아이들 이 밤을 지내면서 아이를 돌봐요. 아이가 아플 때면 내 몸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아이가 아픈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아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다.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다 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요, 엄청난 자기 희생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조상기가 있고 유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엄마들의 사랑은 참 위대하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엄마들을 통하여 증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랑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냥 9절 10절을 읽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보내심의 마지막 최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와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따라합니다. 나를 손도 같이 하셔야죠. 나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땅에 오셔서 인간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셋째입니다. 셋째,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요 사랑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요 사랑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나의 이웃인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친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 시간, 물질. 사랑에는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 시간을 열심히 내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내 것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아요.
내 걸 다 퍼줘도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미쳤어. 맞아요. 사랑은 미쳐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일 헌금을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봉투에 넣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일이 무슨 날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감사한 일들,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네요. 감사의 물 드리고요. 절기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성탄절 예물을 드리고요. 부활절은 우리의 거룩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주여 맞아요. 나는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이,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이 주여 부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 헌금을 드리고 한 반년을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 헌금을, 또한 1년을 살아가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를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군대 훈련소 갔더니 한 번 써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요 읽는데 너무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편지가요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려와요. 그래서 밤에 이제 불을 끄고 모포를 뒤집어 쓰고 후레쉬가 있거든요, 쬐만한 거. 그걸 가지고 비추면서 그걸 또 읽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은데 괜히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가서 그것을 또 읽고, 제가 이렇게 소심해요.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아버지 그 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너무 잘 간직했어요. 너무 잘 숨겨놨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숨겨놨지?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훈련소 대로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달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번 주에 호세아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안 읽었더라도, 어제까지 안 읽었더라도 옆 사람 보시면서요, 도전합시다. 서희도 할렐루야? 이제 입시 다 끝났잖아. 시간이 넉넉하잖아.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거됐네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나가기 위해서 건축헌금도 드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몸된 교회 세워지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드리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열심히 사역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시영아, 성탄절 하면 생각이 뭐가 나요? 이번 성탄에는 엄마가 나에게 뭘 줄까? 엄마가 평소에 성탄절에 선물 줬으면 이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리스트를 뽑겠죠. 이걸 줬으면 좋겠다, 이걸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엄마 앞에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러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마가 그것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주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성탄의 선물이 준비될까? 성탄의 선물은 따라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성탄에는요,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의 역사, 나에게 주신 거룩한 성탄의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와 함께 우리 모든 아동부, 청소년부 모든 부서가 함께 성탄의 선물을 준비하며 나아갈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은요, 우리 아동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두 개, 세 개의 선물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이 선물과 교회에서 주는 이 성탄 카드를 써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에게도 전하고 싶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거기는요, 전도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이 전도를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따라합니다. 행복한 초대. 여러분, 저녁 식사 누가 초대해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누군가 나를 식사에 자리에 초대해도요, 너무 기뻐요. 왜? 이 집에서는 뭐가 있을까? 김경희 원사님이 저 요리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년신발하면서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러면 일을 잘하시지 음식을 잘하시는 건 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집에서 드시자고 하지? 아유 이거.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행복한 초대더라고요. 수육도 해놓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실력이? 그랬더니 자기도 할 줄 안대요. 그러면서 해놓을 거예요. 좋은 식탁 속에서 행복한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먹으면서 갑자기 이삭이 생각났어요. 별리비를 먹고 축복해 주셔야겠다 하면서 축복을 해줬죠. 여러분, 그 행복한 초대도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행복한 초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성탄 선물을 가지고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말고 행복한 초대를 합니다. 사도행전교로 오셔서 여러분 한 번만 예배드려 봅시다. 한 번. 계속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오면 된다고. 그러면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밥을 사줄게. 한번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선물은 아동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부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면 주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다가 한마디 쓰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은혜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초대합니다. 이러면서 선물을 주는 거죠. 지훈아, 알겠지?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그 거룩한 사랑이 있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성탄절이 됩시다. 할렐루야.